시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구원 경륜, 그 계획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교회였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받은 무리들을 모아주신 이 교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시작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그 핵심은 교회였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득 쉽게 떠올려지는 것, 물과 기름이죠. 그것도 섞이긴 한다 하더라고요. 그냥은 안 섞이죠, 절대로. 물과 기름.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 제 질문에 마음속으로 아내와 나, 남편과 나,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사람과의 화해, 그 사람과의 하나됨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그 두 관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1절, 1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할례 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는 약속의 언약, 즉 율법,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이방인 너희는 할례도 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안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저와 이방인도 예수 믿었다고 쳐, 그래도 어떻게 지하고 내하고 같노? 이게 쉽다는 거죠. 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 그래도 나는 할례도 받았고 나는 율법도 하나님이 받았고, 그런데 저 이방인은 할례도 안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하고 같다?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이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두고요,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라고 계속해서 둘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 불가능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15절을 보면 서로 대적하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졌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 여기에 지어졌다, 지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바울의 강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의 희생이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창조라는 말까지 쓰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새롭게 주님이 창조한 관계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듯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피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오늘날 하나라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는 곳,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이 모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지는 존재라고 믿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도 어느 곳 하나 쓸데없는 곳이 없듯이, 만약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몸에 이 부분은 쓸데없는 것 같아 라고 그 부분을 빼어내는 순간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과 기름 절대 섞이지 않지만 계면 활성제를 넣으면 섞입니다. 섞이게 만드는 액체를 넣으면 됩니다. 비누나 세제를 떨어뜨리면 물과 기름이 섞입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하는 거죠. 기름 묻은 그릇을 세제를 넣으면 이게 계면 활성제라서 그게 기름과 섞여서 물에서 싹 씻어 내립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물과 기름도 섞여 버리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는 없다라고 믿으시고, 때로는 서로가 너무나 다르고 잘 맞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서로가 원수처럼 여겨질지라도, 저 성도 좀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저 성도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감사하고,
저 성도의 섬김이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몸이다, 이런 특징이 있죠. 둘째로 교회는 동일한 시민입니다. 동일한 시민. 바울이 교회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할 때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생각하고 했던 표현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한 자격과 권리와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은 지금 우리와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특혜나 차별을 받는 자들이 생겨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딱 한 부류만 특혜 받아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부류일 것 같습니까? 새가족. 예. 새가족. 지금 온 성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니까 유일하게 새가족만 교회에서 배려를 받는다면 배려를 해줘야 되고, 특권을 준다면 특권을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성도는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차별 없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실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신경 써서 잘 해주고 누군가에게는 무관심하고, 이런 자세는 교회가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잘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표현했지만 가족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한 몸 동일한 시민으로서의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면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혈연적 가족의 특징 중에 한 집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듯이 교회도 사랑으로 함께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혈연적 가족을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한동안 부모와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여서 도움을 받으며 자라가고 양육받다가 때가 되면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또 늙으신 부모를 복양하게 되듯이, 이게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듯이 교회도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먼저 믿은 성도들의 도움을 받다가 때가 되면 그도 교회를 봉사하며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래서 전도, 양육, 성장, 봉사, 또 전도,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필요하다면 또 재정도 나누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자매가 힘들면 우리가 기꺼이 가족으로서 또 기도하고 돕고 섬기듯 교회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돕는 일에 결코 우리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 가족이다라는 고백 안에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이기에 가능하고 또 한 가족이기에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가족과 같은 교회 만들어 가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교회는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시켜야 할 요소가 있는데,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첫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복음 위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라고 생겨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더라.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단일 확률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된 자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거룩함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한 열매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거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어쩌면 서로 공통점도 별로 없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래 서로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쟤하고 비슷하네요,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지켜가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네 가지 특징: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다.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런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